샬롬!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죠?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는 어려서 그 어떤 교회에 그 인형극을 하는데 이 부자가 나중에 뭐 지옥에 가서 막 이렇게 그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옥 불을 밑에서 이제 누가 라이터를 이렇게 켰는데 불처럼 보이려고 그 라이터가 그 부자 그 인형 옷에 이렇게 실제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 나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쑥 들어가갖고 이제 아마 끄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저게 지옥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에 관한 이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에 가는 이유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른 성경의 말씀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가는가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부자인데요, 옷을 입을 줄도 알았고 즐길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드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도요, 막 구두쇠처럼 쓸 줄도 모르고 모을 줄만 알고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그냥 어느 순간 그 돈을 다 날리든지 아니면 죽어서 그냥 자식 손에 가갖고 자식들끼리 막 그걸 치고받고 싸우든지 뭐 이런 거지. 부자가 정말 그 부를 제대로 누리며 산다,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부자는 뭔가 아는 부자였어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았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뭔가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고 뭔가 이렇게 풍요를 아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대라는 거 심각한 피부병이에요.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부잣집 문 앞에 노숙했어요. 그리고 버려졌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극한, 단순히 가난만이 아니에요. 가난해지면 병도 들거든요. 가난해지고 병들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예.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단편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한 남자가 병이 들어서 그 집 방에 있는데 점점 이렇게 벌레로 변신해 갑니다. 어느 날 벌레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되니까 막 그 가족들로부터도 막 이렇게 버림받고 뭐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이야기예요. 실제 벌레가 됐겠습니까? 그의 상상 속에 마치 벌레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이 벌레를 좋아합니까? 무슨 파브르도 아니고 사람들은 벌레를 싫어합니다.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인데도요, 가난하고 병들면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어 결국은 버림받은 이 나사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죽어버려야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는데도 쫓아보낼 힘도 없고요. 어쩌면
개들이 자기 헌대를 핥으려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 개조차도 쫓아내기 싫은. 왜요? 너무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어쩌면 그런 너무너무 극도의 비참함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습니다.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비슷한 시기에 죽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부자는 왜 죽었어요? 부자도 죽습니다. 이 거지의 죽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표현하고 부자는 그냥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자는요, 장사되지도 못한 거예요. 장례식도 못 치른 거죠. 노숙자가 죽으면 장례식도 없습니다. 삶의 모습과 죽음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지만 그 이후의 모습도 아주 확연히 차이 납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부자는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랬어요. 아니, 이 고통은 나사로의 것 아니었어요? 왜 부자가 갑자기 고통을 당해요? 천국에 가니까 그리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어찌 된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 가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저 낙원에 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낙원과 천국이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그냥 여기선 상관없어요. 가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저거 우리 집 문 앞에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던 그놈 아니야. 야, 너 나 좀 봐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 놈한테 그놈 좀 보내갖고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역전됐죠? 뭐가요? 좋아, 천국과 지옥이라고 쳐. 무엇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무엇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자가 뭐 나쁜 짓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나사로가 뭐 착하게 살았다는 말도 없어요. 단지 그냥 나사로는 가난한 이유가 있다면 나사로는 그냥 가난했고 부자는 부유했어요. 여기 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단지 이 땅에 살 동안에 괴로움을 받은 사람은 저 땅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즐기며 누린 사람은 저 땅에서 괴로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린 만큼 괴로움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그 괴로움이 영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선 즐거움을 누리며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저 영원한 괴로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잠깐의 괴로움을 받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게 맞잖아요. 그 계산이 맞잖아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야,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어요. 오고 가고 이럴 수 없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 저놈 나사로 저거 진짜 저거, 야, 저놈 좀 그냥 보내서요. 내가 살던 집 거기 우리 고향 거기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더라도. 괜찮은 부자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로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고통받는 거예요. 곳이에요. 거기에 이 불꽃이 있다, 불이 사른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옥이 깜깜한 곳일 텐데 불이 있으면 깜깜한 곳이 아닐 텐데 뭐 하여튼 막 불꽃이래요. 사람의 고통이요, 이게 이게 불에 딘 것만큼 그 고통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들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그들은 회개 못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입하면. 한마디로요, 이 부자의 무능력입니다. 이 핵심은요, 부자의 무능력이에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자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매일 잔치를 하고 명품을 입어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그 진정한 행복, 영생, 천국, 이거요, 저 땅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썩어질 것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는 것인데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맛봤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요, 그 썩어질 것으로 누리는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부자의 무능력, 진정한 행복, 그 자기의 그 부를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행복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 느끼면 여러분 마약해야 됩니다. 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이렇게 공허한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